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경찰서로 현장 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경찰서를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벽에 붙어 있는 그러한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 포스터를 보던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은 왜 저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들 범죄자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자 선생님께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현상수배가 걸린 그러한 범죄자들의 그 포스터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물었던 아이가 계속해서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상하니? 라고 얘기하자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희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며칠 전에 저 아저씨가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받고 가셨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물론 얼굴을 바꾸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얼굴을 바꾼다고 과연 그의 성품이나 아니면 그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정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정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현대인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한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에 실린 그러한 사진이고 그림인데요, 이 글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이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그 많은 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보하면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생각이 나는데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사실 그 정보를 필요한 때에 그리고 정말 소중한 때에 잘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너무 지나친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는 일어나진 않고요, 오히려 비판만 많아지고 그리고 비판만 날카로워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렌 노블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를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많은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 시대의 현상에 대하여 스탠포드의 신경과학자는 공부를 하면서 TV를 보는 요즘 아이들이 일석이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정보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정보가 정확한 장소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장이 되긴 하지만 어디에 저장했는지 혹은 필요할 때 그 정보를 꺼내 쓰기가 매우 어렵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공부와 동시에 다른 것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동시에 다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착각에 불과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많은 예배들이 현장도 물론 드려지긴 하지만 영상으로 방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영상 예배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 예배를 몇 번, 두세 번 정도 드릴 때에는요, 그래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너 번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좀 익숙해지면은요,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자기 일을 합니다. 집안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자기 일을 병행하면서 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보를 내가 얻는 것으로 전락하고 많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가 강하게 긍정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요즘에는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시대의 아이들을요, MZ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혹은 미디어에 의해서 살아가는 디지털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요즘 이 MZ 세대들이요, 교회에 나오거나 출석하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3%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3%마저도 대부분 다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부모들의 손에 의해 이끌려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정말로 정말 친구의 전도를 받고 혹은 또 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틀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예배 영상과 설교의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많은 영상들을 어떤 이유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의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그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또 설교를 듣는다면, 그 듣는 혹은 보는 설교나 예배가 정보에 불과할 뿐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인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바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의 주 목적인 것이죠. 첫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래, 올해는 새롭게 살자 라고 결단했는데 며칠이 지나거나 몇 주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 흐지부지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이 되면 대부분 내가 연초에 했던 생각과 결심들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새로움, 즉 변화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또 요구는 많은데 그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실제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 그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은 곧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고 또한 그의 행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나 혹은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의 핵심은요, 보이는 행동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내적인 내면의 동기와 이유와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어떠한 태도, 어떤 일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마음을 태도 혹은 자세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 말은 특정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바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함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은 바로 지식과 그리고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지식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것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 움직여가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자기의 의지, 이 의지는 그 사람을 대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의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바른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위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과 혹은 또 미래에 대한 자기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신의 행동이요, 자기의 인격이 되고 자기의 성품이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는, 또한 과정은,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놀랍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요,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순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사기, 비방, 교만,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강해져 가고 가득해져 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나 혹은 세상의 어떤 관념과 관습 가운데 쫓아가거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악한 모양의 것이라도 반드시 버리고 혹은 그것을 깨달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도 잠언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깨를 맡기셨거든요. 재물을 관리하면서 이 재물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 사탄의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생각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그리고 팔아 넘기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는데요, 이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고 봤더니 좋은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들아,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는 것이 좋겠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아들이, 아버지 알아요. 그런데 나는 절대 내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친구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어주며, 그래, 내 말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믿어보마 라고 이렇게 말해주며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아들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조언해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던 이 아버지, 어느 날 이 아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방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의 방에 사과 바구니를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과 바구니 안에는 썩은 사과 2개와 신선한 사과 3개를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과 바구니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썩은 사과와 함께 신선한 사과를 함께 넣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일부러 그랬지. 신선한 사과 3개가 있으면 썩은 사과 2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참, 아버지는 어떻게 썩은 사과, 아니면 신선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오히려 썩은 사과 때문에 신선한 사과들이 함께 썩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맞아. 내가 나에게 나쁜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너는 어떻니? 라고 묻자 그 아들이 그 말에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많이 자제하며 혹은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보단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오히려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함께 동화되며 혹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도 혹시 물들어가며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 무항이라도 버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흘러내볼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어쩌면 조금은 소극적이며 아니면 수동적인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크게만 2가지의 조언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각과 마음은 크게 2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긍정적인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감사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였다면 하나는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떠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서 그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분별력이 생기면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신 사명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피터 드러거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친구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 중에 조지프라는 분이 계신데, 이 조지프라는 분은 인물도 잘생기고 또 머리도 매우 스마트하고 집안과 가문도 좋아서 물질적인 배경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친구인 조지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조지프라는 친구분이 나는 유럽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흠모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사업가의, 정치가의, 미술가의, 교수의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자 그 아버지가 자네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나이가 70이 되었을 즈음 그 아버지와 친구 조지프라는 그 두 분이 또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또 친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네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그 친구,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그 젊은 날의 조지프는 사라지고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소원은 없고 이제 바라기는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5명만 있다면 나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에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로 인해 예수를 믿고 참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정말 5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었지만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많이 해서 똑똑하다는 소리는 듣지만 그 주변에 가까이에 동료가 없으면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출세는 했는지 모르지만 가정이 망가졌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어려부터 예수를 믿고 또한 직분도 있는데 영혼은 구원한 것이 한 명도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셨습니까? 내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사람 치고 실수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주인공이 과연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변화의 삶으로 혹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번만 변하면 된다고. 맞습니다. 물론 변화는 한 번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변화를 가지고는요, 사람이 계속해서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솟아나는 샘물에 좀 비유해 본다면, 물이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 물은요, 오래 지나지 않아 썩고 말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변화되었다고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내 믿음, 내 신앙이 변치 않고 썩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은 사뭇 다릅니다. 바울도 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썩어가거나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기를 순응하고 우리를 맡기라고 세상은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에 의해서, 성공에 의해서 혹은 명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정말 참된 믿음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또한 다윗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